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8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증거궤 또는 법궤가 있고 그 증거궤 위에는 속죄소 판이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는 그 위에 그 두 그룹의 형상이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형상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 상자가 있고 그 위에 속죄판이 있고 그 판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소리가 난 것이죠. 8장 1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이것도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등잔대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잔대를 만들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켰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정결하게 하는 것인가?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제 물을 뿌리고 전신에 털을 밀고 옷을 빨게 합니다. 이게 이제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고 8절에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종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여기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뭐냐면 요제입니다. 요제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을 가리킵니다. 흔들기만 하고 태우지는 않기 때문에 제물이 그대로 남습니다. 레위인을 이러한 요제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제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12절 아까 레위인이 가지고 왔던 제물에 안수하게 하고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13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해서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는 의식인 것이죠. 임명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한 다음에 이제 이들이 회막에서 봉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하는 민수기 3장에서 한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심으로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헌금하는 의미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에 일부를 대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일부를 드리면서 이 일부가 전부를 대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것이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취하셨을 때 그러면 레위인만 하나님의 것이냐? 그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레위인을
일부인 레위인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들 대신에 이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 대신에 레위인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는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이 레위인을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레위인을 구별하고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임명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3절 이하의 말씀은 또다시 이제 레위인의 숫자를 세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앞에 민수기 3장을 보시면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레위인으로 하기 위해서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30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되는 남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25세부터 50세까지 레위인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회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5살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5살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냐?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를 추측할 때 한 가지 이럴 수 있겠다 생각되는 게 뭐냐면 수습 기간을 5년 동안 가져라 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턴 과정을 갔잖아요. 그것처럼 25세부터 30세까지 5년 동안은 수습 기간을 갖고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는 정식으로 회막에서 일하는 그렇게 복무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시면 그 다음 이제 50세 이후로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분을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50세가 되면은 은퇴합니다. 더 이상 회막에서 현장에서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막에서 돕는 일은 합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맡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레위기 8장은 레위인 봉헌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해야 하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위치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봉사합니다. 레위인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이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또 친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다르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회막에서 봉사하도록 임명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레위인이 모든 이스라엘을 대신하듯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여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죄 사함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를 닮아 나날이 거룩하여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